시대소망 제 79장 다 이루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유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우리 다 이루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언제 안식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시대소망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루스벨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실제 루스벨이 이렇지는 않겠죠.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림이고요. 그야말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것이 루스벨입니다. 사단이죠. 하늘의 놀라운 능력자였고요. 완전한 인이었고 또 지혜가 충족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온전히 아름다웠다. 흠이 전혀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는 첫째 지위에 있는 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그 완전한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 범죄가 싹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묘해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죄를 옹호하게 된대요. 오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할 때에 항상 자기의 동조자를 모으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의 그 속을 숨긴 가면을 쓰고 하늘 정부에 반역해서 하늘 천사들을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거민들은 이 사단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결과적으로는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완전히 내어 쫓긴 게 아니고 하늘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회의가 있으면 거기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완전히 하늘로부터 차단된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늘에 그 총회가 열렸을 때 사단이 거기 참석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하늘을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왜 참석했는가 하면 지구의 대표로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하늘로 다니지 못하고 이 땅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의 번개같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언적인 말씀이었죠. 십자가에서 사단이 이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세상에 들어올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죄가 빚어낸 이 비참한 결과를 우주 거민들도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죄가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우리 시대소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우주에 죄가 한 번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루스벨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악돌 하나 있으면 이 죄악돌 집어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 참 쉽죠. 그죠? 사단이 참 능력자이긴 한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 하나 이렇게 집어서 던지듯이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사단이 범죄하자마자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을 바로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제2의 사단이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이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왜 반역했을까? 혹시 사단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남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죄가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보다 이 우주에 내가 정부를 하나 세우면 뭐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거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세우는 정부가 더 공의롭고 더 자비롭고 더 낫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정부와 사단의 정부, 어느 것이 더 공의롭고 자비롭고 완전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이 은하를 빛의 속도로 벗어나는데도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정말 너무너무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데도. 근데 우리 은하 안에 태양이 뭐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그냥 한 2,000억 개 정도 있거든요. 태양만. 근데 이 2,000억 개가 흩어져 있는 이 별들을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서 멀리 우주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뭐처럼 보일까요? 그냥 먼지처럼 보여요. 아주 광활한 공간 안에 작은 먼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성간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 은하를 밖에 벗어나면 그것은 은하간 공간이라 그래요. 그 광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절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겠어요, 그죠? 아담과 같은 이 창조물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또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우주에 반역과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이 우주가 안전한 토대 위에 놓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 언젠가는 한번 뭐가 들어와야 돼요? 죄가 있어야 했습니다.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이 우주가 서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번 죄가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드러난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온 우주가 본 다음에, 이것이 죄고 이것이 사단이 주장한 정부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구나 하는 온 우주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일까요? 6,000년입니다. 지금 그 6,00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자, 뜨거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이제
아기가 있으면 이제 이 따끈따끈한 청국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뚝배기가 뜨겁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만질려고 그러죠. 그럼 엄마가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치면은 애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만질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비염기가 생겨서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두 번 다시 이 뚝배기에 손을 안 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 손을 잡아다가 살짝 뚝배기 뜨거운 데다 살짝 대면 애가 어떻게 해요? 으악 하고 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갖다가 만지라 그래도 안 만집니다. 절대 안 만집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정부가 지금 어디서 실현되고 있어요? 이 지구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모습을 다 본 다음에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서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된다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가 하면 이 죄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가 드러나요. 루스벨도 그렇고요. 온 천사들도 그렇고 온 우주 거민들도 그렇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신성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이신 분이구나 하는 게 온 우주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물론이고 하늘의 다른 우주 거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두 번 다시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자, 아이는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반역 당시 온 우주는 사단의 정체와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죠. 만지려고 할 때 강압적으로 금지시키면 엄마의 마음을 모릅니다. 폭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범죄하자마자 그 천사 3분의 1과 다 함께 그냥 멸망시켜 버렸더라면 어떤 천사들에게는 의문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그런 분이구나. 남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뜨거운 것에 손을 대보려고 하는 그러한 꼬투리가 계속 남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시골 의사로 유명한 박경철이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실제 겪었던 일인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어떤 시골에 이게 부부가 이제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부부가 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노모가 치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치매가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이렇게 좀 약간 가둬놓는 식으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낮에는 괜찮으니까 이 두 부부가 장에 갔다 왔대요. 장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이 노모가 아이고 얘야 내가 너무 주려고 맛있는 곰국을 끓여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곰국을 끓일 재료가 없는데 무슨 곰국을 다 끓여놨나 한 거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마솥을 열었는데 거기 그 아들이 들어있더래요. 끓어가지고 푹 삶아진 아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병원 응급실에 이제 이 아이가 왔는데 이미 죽었죠. 간호사들이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보고 가장 참혹한 모습이었죠. 이걸 이제 이분이 그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실제 겪었던 일을 겪었는데 쓴 글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죄인들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치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치매 걸린 죄인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 노모가 그 손자를 솥에 삶은 것과 같이 사실 우리가 창조주를 그렇게 죽인 거죠. 가장 비참하게. 그래서 사단이 이 만든 이 정부가 무엇을 초래했는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온 우주가 보게 된 다음에는 그래서 영원히 이 우주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끓는 물속에 던져버렸죠. 인류가 사망했고요. 그리스도께서 끓는 물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셨고 인류가 다시 사는 길을 그분이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것을 여셨고 죄가 빚어낸 참상을 온 우주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은 6,000년간 선과 악의 대쟁투를 큰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목격하고 최후의 장면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흠없는 유아 시절로부터 겟세마네의 어둠과 공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비탄의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비통함을 온 우주가 다 보았고, 땅구멍에서 피와 땀이 흘러나온 것을 보았고, 또 구원을 간청하는 부르짖음을 온 우주가 다 들었고, 또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희생제물 또 온 우주가 다 보았고, 사단의 광포한 성격과 그가 지배하는 인간의 포악함을 온 우주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전울에서 흐르는 피, 무거운 십자가,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피, 십자가가 세워질 때 찢어지는 그리스도의 육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진 무게로 가파르게 몰아시는 예수님의 그 거친 호흡, 말라버린 입술과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우리 창조주의 음성, 핍박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온 우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하늘이 경탄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창조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안기는 사단의 정부의 모습과 이 비탄과 죽음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희생자물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인생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비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온 우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하늘과 사단과의 마지막 남은 동정의 고리가 그때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온 우주와 사단의 동정의 고리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참소. 사단은 참소하는 자거든요. 참소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보는 거예요. 흉보는 거. 우리 흉보는 거 많이 하나요? 우리 흉보는 거 많이 하시죠? 네.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뭐 우리 목사가 어떻고 아무개가 장로가 어떻고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네, 저도 참 그런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저는 안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분에게 뭐 훈계하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인간에게 참 이게 재밌거든요.
참수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참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사단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 흉보는 말을 할 때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면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동정의 꼬리가 끊어졌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죄인의 용서를 받으려면 율법을 파기해야 한다. 죄인의 형벌을 면제준다면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은총에서 제거된 것처럼 사람도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사단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자비도 손상시키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는 한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을 앞세운다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도 그날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도 그 예수 안에서 같이 죽으신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공의와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율법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정투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어요. 그걸 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의를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된 모습, 타락한 모습, 이 뒤틀린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대요? 예수님의 의를 보셔요. 내 안에 그게 있으면 그래 너는 의롭구나. 이게 의인이에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의를 받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설교에서 제가 안식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이루기 위해 오셔요?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셔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를 선언했거든요. 너 범죄했구나.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너가 다시 살아나려면 뭘 가지고 와라? 의를 가지고 와라. 근데 인간은 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이루신 의를 완전히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시려고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뭘까요? 루스벨과 죄와 반역의 파괴적 본질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가장 크게 드러내셨는가 하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장 크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죄가
창조주 하나님을 죄가 이렇게 없애고 죽이는 그 참혹한 모습을 통해서 죄와 루스벨이 주장했던 그 정부의 파괴적 본질을 가장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최근에 보니까 어떤 23살 먹은 젊은 여자가 또래 아이를 이렇게 살해했더만요. 왜 죽였냐 그러니까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너무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정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고요. 인성과 신성이 연합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영원히 근절되고 두 번 다시 죄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제 달려서 이제 막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이제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어떻게 됐다? 확실해졌다.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완전히 보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이제 두 번 다시 죄가 들어오지 않는 영원하게 안전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환희와 그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이 우주가 영원한 세월을 두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내다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예요. 네.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때 누가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사단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의 종말이 내가 끝났구나.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는구나? 죽는구나 라는 게 사단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발악할까요?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골에서 박경철 씨의 그 치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다 영적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참혹한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보면서도 요거로는 되는데 요걸로 잘 안 돼요. 그게 치매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이죠. 한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두 아들이 이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을 딱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확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그런 게 우리를 더 슬프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를 더 슬프게 해요. 우리가 우리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창조주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구속하신 그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한 거예요? 우리 은하만 할까요?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 그래서 영원한 세월을 두고 또 영원한 세월을 두고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해해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더 깊이 이해하가는데 이해하고 더 이해하고 그 사랑의 영원한 세월을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놀라고 환희하고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하늘에 어떤 거룩한 황홀감이 있겠죠. 거룩한 황홀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서 영원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얼마큼 안 거예요? 조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궁한 세월 동안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뭘로요? 가슴으로. 그거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이 썩을 육신으로는 그 기쁨과 그 환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영원한 무궁한 세월 동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갈 때 그 기쁨,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